268장 찬송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1장에서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곁에 선지라. 17절 하나님께서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야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인구조사,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인구조사를 하고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징벌을 받는 그런 대목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사단에게 충동질 당했다. 소가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내용의 본문의 내용을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대비해서 정말 이런 잘못,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제 왕국, 다윗과 그 이스라엘 왕국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이 똑똑해서 그랬다거나 다윗이 뭐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금요일날 역대상의 18장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 이렇게 18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려고 그렇게 힘썼던 때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이제 빼앗은 병거의 말에 발 뒤꿈치 힘줄을 끊어서 못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그런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힘든 일인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만 의지했단 말이죠. 전쟁에 이게 기병, 뭐 병거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히 필요한데 그런 걸 다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전쟁에서 여기저기 다 정복해서 이긴 그런 주변 국가를 물리치고 이긴 전쟁 노획물들이 있는데 그거 욕심 부리지 않고 여기서 얻었던 저기서 얻었던 은금 폐물 귀한 것들 그거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다. 왜 그렇느냐? 그런 것들을 욕심부리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돈은 힘이 되는데 하나님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우리가 오늘날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힘이 되는데 하나님 힘은 안 돼. 적은 내 경험은 힘이 돼서 그걸 의지하고 사는데 하나님과 그 말씀은 힘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이 힘이 안 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신앙의 현실이냐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할 땐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살펴보면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고 보면 다윗이 점점 형통하고 부강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그러니까 긴장했던 것들이 영적으로 이제 긴장하고 조심했던 것들이 해이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가 좋을 때예요. 왜?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니까. 형통하고 좋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 중심, 이기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러고 세상에 뭐 형통하고 돈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 그거 써보고 싶잖아요. 그거 내 건 줄 알잖아요.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는 게 어려운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당할 때 이때 힘든 줄 알아요. 근데 그때가 좋을 때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 형통할 때, 잘 될 때, 번성할 때, 그때 세상주의 미혹에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대신앙은 여기에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형통할 때, 그때 번성할 때 변질되기 시작해. 그래서 전쟁의 때, 해가 바뀌고 전쟁해야 될 때, 그때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지 않고 요압이 앞장서서 암몬을 치러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아마 그랬겠죠. 밑에 군사들이 요압부터 시작해서 왕은 좀 쉬세요. 우리가 나가서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쉬세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 새수레에다 옮기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못 이기는 척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못 이기는 척 하지 말고 말씀대로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리고서 전쟁이 안 나고 나서 뭘 했어요? 우리 아내 밧세바가 모욕하는 걸 보고 음욕이 불릴듯 일어나서 그거 끌어들여 가지고서 범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달려들어도 물리쳤는데 다윗은 끌어들여 가지고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냐 말이죠. 그리고 즉시로 회개한 것도 아니고 임신하니까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를 갖다가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암몬과의 전쟁에 거기에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죽게 하는 걸 요압을 시켜서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 밑에 신하들한테 신뢰를 다 잊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나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거절당하시고 정말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을 거절하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엄마한테 아줌마 그러면 기분 좋아해요? 아버지한테 아저씨 그러면 기분 좋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를 찾는데 결정적인 순간 순종해야 될 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한테. 속의 중심은 아닌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는데 조금 형통한 것 같으니까 변질되기 시작하고, 잘 안 나타난 것 같은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요압이 다 이겨놓고 이제 왕이 와서 마지막으로 성을 함락시키고 이제 그 영광을 왕이 차지하시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걸 했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궁극적으로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하고서 거기서 전쟁 노예물 중에 그 암몬 왕이 가지고 있던 금 왕관, 금면류관을 뺏었단 말이죠. 다윗이 그의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금 한 달란트라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건데 34kg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주 굉장한 왕관이었던 것 같아요. 크고 좋은 거예요. 이게 아마 그때 당시 암몬 사람들이 밀곰신을 섬겼는데 그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왕관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시히 내오고, 다른 것들은 아마 하나님께 드렸겠지요. 근데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 좋아하니까. 그것도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려고 그랬을 텐데 아랫사람들이 그랬겠지요. 이건 왕께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양도 좋고 아주 멋있는데 다 지배했으니까 쓰시는 게 좋겠다.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못 이기는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안 짓는 것처럼 우리 속은 썩고 부패하고 있잖아요. 죄악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사단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타협하고 슬쩍슬쩍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사단의 방에 넘어간 효과가 어디서 나타나는 게 자기 집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이복 루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말의 오빠였던 오레비였던 압살롬이 원한을 갖고서 그거 자기 아버지 다윗이 처리해 줄 줄 알았는데 알면서도 처리를 안 한단 말이지.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드러내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기다렸다가 2년쯤 있다가 잔치에 초청하는 척하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도망갔다가 나중에 집안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아버지 부자간에 일어난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2만 명인가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들이 다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 그때 다윗이 하는 일을 보면 영적으로 분별력 없이 하는 걸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여러분, 사람이 똑똑해서 잘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사단에게 백발백중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우리들의 마음이요 죄성인 것을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조금 형통하고 뭐가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그러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한지라. 하나님이 시키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 역대상에는 사탄이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자기가 한 치적처럼 나타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 없어지고,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뭐 세금을 얻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인구조사가 아니라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군대 가서 일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조사하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요압도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왕이 지기 잘못합니까? 이거 그 밑에 사람이 그래도 그거 그냥 무시해버리고 할 정도로다가 조급한 거예요. 사단에게 마음을, 여러분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면 사람이 조급해져요. 느긋하질 못해. 평강이 없어요. 그 상태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단이 방해하는 거 그걸 다 막아주셨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 가운데 잘 된 건데, 그걸 연단 받을 때 그 연단 받고 나서 바로는 그걸 알고 왕 초기에는 조심하고 하나님만 따르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니까 이게 자기가 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이 방해할 때 막아주질 않은 거예요. 저거 한번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또 깨닫게 하시려고 그냥 놔둔 거지요. 그걸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백발백중 세상에 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경이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서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통해서 잘못된 걸 깨우쳐주고,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깨우쳐 줄 때는 즉시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잘못해 백발백중 죄져요.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단에게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깨우쳐 줄 때 그때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그 숨기려고 한 1년 동안 숨겼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면서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즉시로 돌이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왕이니까 창피하니까 드러내기 부끄러우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이 다윗이 그게 잘했던 거예요. 그걸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제 회개하는 것을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다윗을 아시니까 말씀하시길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갓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징벌할 을 텐데 그런데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뭘 가르쳐주고 택하라고 그러면, 벌 받는 사람이 심판관이 아닌데 뭘 택하라고 그래요. 심판관이 그런 적 있어요. 가서 재판 받을 때 이렇게 이런 거 네가 좋은 거 하나 택해서 해라, 그런 심판이 있어요. 택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선택권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든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3일간 여기 전염병으로다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선지자에게 하는 얘기가,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직접 내가 심판을 받겠다, 징벌을 받겠다. 사람에게 받지 않고
하나님께 받겠다. 그 벌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께 받겠다면서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징벌로다가 내린 전염병을 당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절에 7만 명이 죽었다 그랬고, 그리고 다윗이 벌을 받는 자세가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이 죄진 건 내가 졌는데 왜 백성들을 징벌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 내 집을 징벌해 주옵소서 하면서 자기가 그 죄를 책임지고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징벌을 하셔서 이제 그걸 받으시고 하루 징벌하셔서 7만 명이 죽고 더 이상 이제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천사에게 이제 됐다 그만해라 하면서 이 오르난 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이제 천사가 더 치려고 하다가 멈추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7만 명 죽었다는 것은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성서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윗은 잘못했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더 이상 치지 않으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사람들은 아마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하고 시므이, 시바 이런 베냐민 지파의 반란에 동참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징벌하신다. 그런 말씀이.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깨달았으면 즉시로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징벌하시고 왜 징계하시냐? 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게 하려고. 그거의 십자가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깨달아야 돼. 그때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래 그때 핑계대고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그때 내 사정 모르니까 그렇다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막히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의 평강을 잊어버려요.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막히면 말씀이 은혜가 되지길 않아요. 순수해진 마음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왜?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거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죄값은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하시는 거예요. 가서 누굴 때렸다 말이죠. 누굴 폭행했어요. 여기 너 터져가지고서 여기가 뻘고 그러는데 보 터지고 그랬는데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 끝입니까? 이거는 감당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속여먹었다 말이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그러면 끝입니까? 상대방 손해본 거 그거는 갚아야지. 그게 죄값은 감당하게. 왜? 그걸 통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했는데 왜 나한테 바로 이런 좋은 결과가 없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먼저 관계가 회복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다윗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회복되지 회개하지 않고 미안하다만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러면서 숨기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건 미련하게 사단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즉시로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셨는데 15절 표현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게 표현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후회하시고 뉘우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원래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다 그러는지. 왜? 다윗이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 지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반역죄고 가장 무서운 죄인데 다윗이 그 죄를 졌으니까 그건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으려고, 징벌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못하면 엄마한테 매를 맞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매를 맞으면서도 엄마 품으로 달겨드는 거예요. 부모님 품으로 달겨드는 거예요. 왜? 순수한 거지 이제.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크면은 매를 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내튀지. 가만히 있지 않지. 근데 다윗의 심정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매를 드시면 하나님의 품으로 달겨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달겨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그걸 잘 못해요.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 같으면 괜히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 같고, 신앙이 멀어지는 것 같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따라 안 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달긴, 내가 하나님 손에 죽더라도 하나님 손에 죽겠다 말이죠. 죽더라도 믿음 지키고 죽겠다 그러니, 죽더라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런 말씀. 우리 집안과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죽여달라 그러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셨던 마음이 누그러졌다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다윗이 죄를 졌으니까 그래도 괜찮, 다윗이니까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은 똑같아요. 믿었던 사람이 죄를 지면 더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품으로 달겨드니까, 이게 원래는 3일간 하나님이 전염병으로다가 역병으로 연병으로다가 치시려고 했던 건데, 중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만해라 말이야. 됐다 말이야. 왜? 징벌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징벌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벌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같이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돼. 다윗의 훌륭했던 점이 그게,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 담당해 주셨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데 주님이 담당해 주신 거, 주님이 거절당해 주신 거, 그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께 들어갑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다 헌식하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달게 된 바울의 심정이 다윗의 심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뻗대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사정 형편, 이거 내가 알지, 내가 해결하지, 그리고 뻗대고 있으면 이건 사단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악하고 굳은 마음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드러워지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돼. 속에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주인 된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보라 이전 그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지 육신으로 태어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 만약에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을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다윗이 비록 잘못했지만 육신의 정에게 넘어갔지만 깨닫을 때는 즉시로 돌이킨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요 천국에 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엔 죄 안 진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의지해서 죄인인 걸 깨닫고서 중심으로 은혜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이 담당해 주신 복음의 은혜로다가 이제 하나님 돌이켜 주시고 막혔던 관계 그거를 막힌 담을 흘러주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내가 하려고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끝까지 자존심이고 끝까지 체면이고 끝까지 손해관계, 이해관계 이거 따지다가 안 돼요. 그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부활신앙이라야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되시는 걸 믿고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된 거, 이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받을 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아멘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주님과 연합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안에 있는 영적인 신분을 확신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예배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예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 순종이 돼요?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랬다면 그건 딱 한 가지 목적,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존재를 회복시켜주고 주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살기,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려고 하는 관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와 함께 살려고, 그걸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과정이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나오면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런 은혜가 있어서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 많지만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이루신 것을 믿고 그 복음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잃어버렸던 감사,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믿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5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56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